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즐겁고 평화로울 때도 있고 또 고난 당하는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때가 있다,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또 안을 때도 있다, 이렇게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즐겁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보낼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왔을 때가 항상 문제입니다. 환난을 당할 땐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선택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전도서에서 말한 것 같이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과 삶의 도약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환난의 내용들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환난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귀한 과정으로 삼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치정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수많은 이방에서 이 결혼했던 수많은 왕비들로 인해서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왕국이 깨어지고, 그리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2개의 지파와 또 여로보암을 따르는 10개 지파로 남북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사밧은요, 르호보암 시대로부터 아비야, 아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네 번째 왕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유다의 성군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이요,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산과 들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당을 여기저기 생겨서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해졌던 것이 유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 바로 전, 즉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유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어요. 불법과 또 그 일로 인해 부조리가 넘쳐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여기저기 섞여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차마 얼굴 들지 못할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사 왕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신당들과 제단들을 다 부수고 또 이 바알과 아사의 신당들을 깨트리며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부숴나가는 그 과정들이 아사 왕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한번 다는 읽지 못했지만 앞뒤를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하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다윗의 왕정의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 앞에 사실 그 마음이 떠나서 이 범죄하는 사건들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일들도 사실 있어서 그 다윗의 왕정의 후반부에는 아들로 인해서 있는 반란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칭할 때에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하였던 왕, 그와 같은 길을 그가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로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의 삶들 가운데 행하였는지 성경에는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가르치며 정치를 바로잡고 전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문화들을 제하였고 또 남색을 하는 이들을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세웠고 온 나라 가운데 멈춰 있었던 레인을 통한 율법의 교육들을 이 각각의 작은 소도시마다 레인들을 파송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씀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애썼던 그 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선정을 베풀었고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그 왕, 그리고 그 유다 땅의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 형통의 길이 아닌 환난의 길이 닥칩니다. 그 위기는 이 유다 땅을 에워싸고 있던 모압과 암몬 자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타 잡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유다 땅을 침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다말 곧 엥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사실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형상 모압하고 암몬은 유다 땅 오른편 쪽, 그러니까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유다 땅으로 만약에 침공을 하게 온다 하더라도 이 사해 바다로 들어와서 올라오기에는 산악 지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사해 바다를 건너서 침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던 그쪽 길, 이 좀 폭이 좀 좁고 그리고 건너가기에 평이하면서 평지가 있는 그 땅으로 많이 침공이 일어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영토인 한 지파를 건너가야 되는 지역이어서 사실 이 침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넘어왔는데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엔게디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밑에, 즉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지역이에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후방에서 들어오는 방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서에 보면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군대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서 지역마다 군대를 둘 수 있을 만큼 강성한 군사력을 자랑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군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직결해 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온 이 상황 때문에 사실 포위를 당해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갔던 이 여호사밧과 민족들 가운데 형통의 길, 부강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위기가 허락되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고 또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들에 고난당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이 역경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속에 역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통해서 역경을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그들의 이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하반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역경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은 3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이 지금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침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왜냐하면 기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포위하고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뒤숭숭해서 사실 이 왕이라고 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번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낯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는 일들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는 처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난 가운데에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얼굴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부딪혀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그 자신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시편 42편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이사야는 죽음과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들 가운데 그런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환난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 큰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길로 올라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한 환난에 빠졌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다시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사랑과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하신 그 환난의 어려움을 다 끝낸 후 하나님은 그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공고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환난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키워진 그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여기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말하며, 본인이 간구하는 일들과 함께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연합군이 들어닥치는 상황 속의 금식이라니요, 잘 준비하고 먹이고 또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야 할 이 시기에 온 백성과 군대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는 것,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통해서 율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회복시켜 나가는 이 모든 준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가운데에 온전히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이 이 여호사밧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손자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요압의 선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어린아이 유아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5절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모든 회중이 함께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몇 가지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20장 6절의 말씀,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은 이 기도가 마치자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백성의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레이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아하시엘이 이 회중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해 응답하실 때에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장면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며 이 땅 가운데의 삶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이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단 하루 만에 모압과 암몬의 모든 연합군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쁨을
모든 자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믿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